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기뻐하시는 뜻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계획 세우고 규칙적인 삶과 또 짜임새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또 다음 학기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무더운 날씨에 지치고 곤비치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데 주님 더 조심하게 하시고 더 유의하여서 건강하고 또 즐거운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오직 주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미래의 계획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이 우선시 될 수가 없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에 순종하는 그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쉽게 생각하자면 주일날 교회나 아니면은 각자 속한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예배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정의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누군가를 존경한다, 경배한다, 숭배한다, 찬양한다, 높여드린다 등등 한 대상을 향한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경외감과 최상의 존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실상을 놓고 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면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정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이 점차 순화되어 가고 그 사람이 내적으로 볼 때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착해집니다.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힘써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있나요? 또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 하면은 당연히 예배 열심히 나오고 교회 활동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학교나 학원, 친구, 그리고 그 가족관계,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짚어드렸던 이 내용들을 잘 점검해서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지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아, 나는 진정한 예배자구나. 아니면은 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 그러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생수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쯤, 그러니까 AD 29년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창 활동하시던 그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사해와 요단강 북쪽에 있는 작은 호수 갈릴리 동네를 향하시려는데 그 가시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여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아 큰 나라를 이루며 살아왔을 때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어겨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들을 많이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손에 멸망토록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아수르는 민족 융화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혼인하도록 하여서 옛 북이스라엘 땅에는 순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옛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혼혈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도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그 침략을 받아 멸망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70년 포로 생활을 거쳐 이제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한 채 유대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이 민족과 같은 혈통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물론 그들은 순수 혈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의 유대인들은 차별하고 무시하며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일종의 상식과도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수가성은 옛날 야곱이 팠다는 우물이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아마도 수가성이라는 곳은 시골치고는 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에서는 어떤 그 도시의 규모를 파악할 때 우물의 개수로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거기에는 많은 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수가성에는 그 유명한 야곱의 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가성은 엄청난 대도시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6시 밥 먹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와 물을 깃습니다. 두레박을 퍼서 힘있게 물을 깃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은 사마리안과 절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거신다니 그것도 여자인 자신한테. 당시 중동의 그 사회적 분위기는 남녀 구분이 엄격한 시절이라 부부나 친족을 제외하고 타인인 남녀를 서로 대화를 하거나 친분을 쌓는다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인 자신한테 말을 거신다는 것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로 즉시 하나님의 선물도 구하고 내게서 생수도 구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도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을 향해서 나 누군지 알아? 이런 겁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명성이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아직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터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자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외지인이라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야곱의 그 유명한 우물이 있는데 저희는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야곱의 우물보다 더 훌륭한 우물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야곱보다 더 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여, 너희가 잘 쓰고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또 목마르지 않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로 하여금 영생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의 귀가 솔깃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것 같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그 전에 남편이 있었지만은 다섯이나 있었지만은 현재 같이 사는 남자는 다른 남편이고 그 남편도 실제 자신의 친남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처지를 이미 다 아시고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나는 내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처음 본 나에 대해서 그토록 잘 알고 계시다니 이분은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줄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차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 속에 그 여인도 점차 진정한 예배자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예배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 좀 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께 그저 물을 떠서 주면 될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저랑 상종하십니까? 예수님과 선을 긋고 거기서부터 넘어오지 말라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왜 여인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멀리 하려는 걸까요?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분이십니다. 만약 여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러분 그 또래 많은 친구들한테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위키백과의 그런 사전적 정보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도 나를 잘 알고 나도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날마다 삶의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아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하게 교회 나와라, 사탕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잘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아마도 다들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충격적이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변 친구들한테 잘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정말로 우리가 보람차게 보내려면은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 친구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란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4장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인의 말의 태도가 그 뉘앙스가 어떠하냐면 주님 정말 그런 샘물이 있다면 내게도 좀 줘보십시오.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길러 나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사람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만족감,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만족할 만한 삶을 보내고 계시나요? 어떤 친구는 시험 성적이 시원치 않아 많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도 방학을 보내고 계실 텐데 아마도 이번 학업 성적을 만회하려면 어떻게든 방학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의 모습이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 목표를 성취한다 할지라도 아직 나에게는 성이 차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입이 밥을 먹었는데도 더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충족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속 목마른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 안에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기분과 그리고 상쾌하지 않은 찝찝함이 있으십니까?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유지한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오늘의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 말도 걸어주시고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도 만나주십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삶의 힘든 현실로 인해 메마른 나의 마음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또 연약함으로 인해 더 이상 저 사람 상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개념치 않으시고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 살과 살이 부딪히고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번 한 달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달아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셔서 참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며 주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말과 행실 가운데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미 입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사 정말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내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주님, 우리가 학업도 잘 해야 되고 또 다음 학기도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참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예배자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